스님께 삼배의 올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강기억 네 번째 강의입니다. 자, 책을 보겠습니다. 책 다 펴셨어요? 네, 건강반야 바람일경 요진 삼장법사 구마라집 번역 그렇게 나오죠. 법회 인유분 제1 저번 시간에 법회 인유분 제1 여시아문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여시아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라고 했을 때 여시아문의 아는 누구라고 설명을 했냐 하면은 역사적인 경전이 성립되어진 그런 역사적인 과정에서 봤을 때 안한존자라고 합니다. 여시아문의 안한존자고 그 건강경을 출석한 건강선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건강선론, 신선선자 건강선론이라는 책을 보면 이 여시아문 나아자를 수보리존자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전 자체에 경전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인물이 바로 수보리존자가 되고, 그래서 부처님과 부처님 법문을 대화를 하면서 부처님과 법문을 들은 것을 기록하고 지금까지 전해주신 분이 바로 여시아문의 나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의 나아차의 수보리존자다 라고 설명하는 그런 또 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시아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자, 일시 한때에 자, 불이라고 단어가 나오죠. 이 불이 그대로 이제 인도말로는 붓다죠. 붓다. 붓다의 뜻이 눈을 뜬 자라는 뜻입니다. 눈을 뜬 자, 깨달음을 얻은 자, 깨달음의 눈을 뜬 자, 마음의 눈을 뜬 자. 그래서 붓다라고 부릅니다. 이 붓다를 이제 중국에서 소리의 음을 따서 번역하기를 불타라고 번역을 했답니다. 혹은 우리 절에 가면 이제 부도암이라고 들어봤죠. 부도암. 부도암의 부도도 바로 붓다에서 따온 음이라고 합니다. 부도타고 할 때 이제 부도가 원래 이제 붓다, 눈을 뜬 자, 깨달음을 얻은 자, 마음의 눈을 뜬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중국에서 소리의 소리를 따서 그 음을 그대로 번역하여 음력이라고 하죠. 음력을 번역하여 불타라고 하였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항상 문장이나 단어를 짧게 줄이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타의 타자를 빼버리고 뭐라고? 부처님을 한 글자로 불이라고 표기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붓다, 불타, 마음의 눈을 뜬 자, 깨달음을 얻은 자, 마음의 깨달음의 눈을 뜨신 분, 이런 등등의 그런 아주 깊고 묘한 뜻이 담겨 있는 글자가 바로 불자, 붓다가 되겠습니다. 자, 제4위국 기수 극고독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위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네요. 인도에서 사위국이라는 강대국이 있었는데 이 사위국이 바로 인도말로는 꼬살라국입니다. 꼬살라국. 꼬살라국이라고도 하고 코살라국이라고도 하고. 이 사위국의 수도가 무슨 성이라고 했습니까? 사위성이 되겠죠. 뒷부분에 나오는 사위성. 사위성이라는 나라. 사위국이라는 꼬살라국이죠. 사위국이라는 나라의 기수급 고독은. 자, 그러면 기수가 무슨 뜻인가 하니 이 숫자가 나무 숫자인데, 그렇죠? 나무 숫자. 숲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수라는 뜻은 여기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타 태자의 숲이다. 사위국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의 아들 중에 기타 태자라고 있었습니다.
자, 기타 태자가 소유하고 있는 숲을 한문으로 줄여서 뭐라고 불렀다? 기수라고 부른 겁니다. 기타 태자의 숲이다. 기타 태자가 가지고 있는 나무가 많은 숲이다. 거기 급고독이라고 되어 있죠. 급이라는 뜻은 뭘까요? 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다? 주다라는 뜻. 고독이라는 것은 외로울 고자의 홀로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혼자라서 외롭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혼자이거나 힘들거나 괴롭거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고독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외롭고 힘들고 괴롭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보시를 많이 했다. 많이 베풀었다 해서 사람들이 무슨 장자라고 불렀다? 급고독 장자라고 불렀답니다. 줄급, 고독한 사람, 그러니까 힘들고 괴로운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베푸신 그런 아주 선행을 많이 베푸신 분이다. 그래서 급고독 장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원은 동산이란 뜻이 있죠. 원은 동산이란 뜻이 있고 또 우리 불교에서는 사원을 가리켜서 또 이게 원자다라고 또 이제 한 글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수급 고독은 하면 기타 태자의 숲에다가 급고독 장자가 지어놓은 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명쾌 해석이 되겠죠. 기타 태자의 숲에다가 급고독 장자가 지어놓은 절을 기수급고독은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그럴까요? 기원정사라고 합니다. 기원정사. 그런데 이제 많이 들어봤던 기원정사. 그럼 여기서 간단히 퀴즈로 한번 들어가 보자면은 부처님 당시에 최초로 지어놓은 절을 무슨 정사라 그러죠? 이것은 바로 중림정사입니다. 중림정사. 그 인도의 빈비사라 왕이 보시한 중림정사. 자, 중림정사가 부처님께 보시되어진 가장 최초의 사원입니다. 최초의 사찰이 중림정사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부처님께서 가장 오랫동안 이제 안가하셨고,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한 법문을 많이 하셨던 정사가 어느 정사다? 그렇죠. 기원정사입니다. 중림정사와 기원정사 두 개를 이제 우리가 불자라면은 기억해야 할 양대정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원정사, 기수급고독원이다. 그 급고독 장자, 원래 인도식 이름이 수다타 장자입니다. 수다타 장자. 수다타 장자인데 이 수다타 장자가 이 원래는 사이국이 부자 국가였는가 봐요. 사이국 그 돈 많은 사이국에서도 굉장히 이제 돈이 많기로 유명한 그런 큰 부자였는가 봐요. 그래 이 수다타 장자가 옆 동네 이제 마가다국 왕사성도 이제 아주 자주 나옵니다. 마가다국 왕사성에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왕사성에 가서 이제 친척을 만나고 했는데, 자 이제 우리 그 수다타 장자가 어느 날 그 마가다국 왕사성에 그 친척을 만나러 갑니다. 그 친척한테 갔더니 친척도 굉장히 부자였는가 봅니다. 근데 친척을 만나러 이제 딱 친척 집에 갔는데 이 수다타 장자가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는가 하니 자기 친척이 직접 요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요리를 하려면 요리사를 시키거나 마인을 시키거나 그래야지 자네가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는가 하고 이제 수다타 장자가 굉장히 어이없어 합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 친척이 수다타 장자가 그 오랜만에 놀러 왔는데 본척만척하고 그냥 계속 요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랜만에 사촌 동생은 이제 그 보러 갔는데 사촌 동생이 오랜만에 자기를 봤는데도 이제 보는 척 마는 척 하고, 오늘은 내가 요리사하고 있는 것을 이제 수다타 장자가 바라보고 있다가 내 친척이 옛날 같지 않네 하고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이제 친한 친척이야. 그대가 만약에 요리가 필요하다면 자네 요리사나 뭐 하인들을 시키면 되지 뭐 어떻게 직접 그렇게 분주하게 요리를 직접 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이제 친척이 먼 지방에서 놀러 왔는데 어찌하여 나는 이제 쳐다보지도 않고
어째서 그렇게 이제 요리에만 이제 열을 올리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니까 이 친정이 이제 그때서 이제 소다타 장자를 쳐다보면서 굉장히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이제 아이고 형님 오셨습니까? 형님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그런데 이제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 지방 그 들어와서 이제 그 시계 그렇게 이제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 이제 수다타 장자가 너무나 이제 어이가 없어서 아니 아우야 친처가 뭐가 그리 급해서 이제 직접 그 요리를 하고 그러느냐 분주하게 이제 나에게 그렇게 관심을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바삐 뭔가를 그렇게 이제 만들고 있느냐 하면서 이제 질문을 던지니까 그때서야 이 친척이 하는 얘기가 실은 내일 부처님한테 저희 지방에서 공양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거든요. 부처님께 직접 공양을 올리는데 제가 어찌 요리사에게 편안하게 맡기겠습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공덕을 더 짓고자 부처님께 올릴 공양을 직접 땀 흘려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과 부처님의 수백 명의 제자들에게 이제 공양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제 바빠가지고 제가 미처 형님의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수다타 장자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까 부처님 붓다를 뭐라고 했죠? 깨닫는 자라고 했죠? 원래 있던 단어입니다. 붓다. 불이 이제 아니, 붓다라는 단어를 듣기도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깨달음을 얻은 붓다. 부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출현을 하셨냐 하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처님께서 이미 몇 년 전에 세상에 출현하셔서 지금 이 전국을 돌면서 법을 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로 이미 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다타 장자가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그래 나도 부처님께 공양 올릴 때 옆에서 같이 좀 공양 올리고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친척이 아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러 갈 때 형님도 저랑 같이 가셔서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함께 이제 법문을 들읍시다 하고 이제 이 대화를 이제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수다타 장자가 다음날 떨리는 가슴을 안고 이제 친척 그 아우와 함께 부처님이 계시는 사원에 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서 공양을 마치시고 나서 공양을 이제 한 제가인들에게 이렇게 깊고 이제 미묘한 아름다운 법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수다타 장자가 충격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이와 같이 위대한 분, 이와 같이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붓다께서 세상에 출현을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아직도 왜 모르고 있었구나. 그렇게 이제 아쉬움을 안고 자신의 집이 있는 사위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왜 잠이 오지를 않았을까요? 너무 부처님이 보고 싶었어. 이 정도 신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신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불자들 보면 참 뭐 그나마 한 달에 한 번씩은 법회 한 번 하는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법회에 참석 안 하는 불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요새 이제 불자들 보면 하루라도 부처님 뵙지 않고 하루라도 절에 가서 스님의 법문을 듣지 않으면 뭔가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뭔가 가슴이 허하고 뭔가 그런 결핍되어진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뭐 절에 1년에 한 번 가도 그만 6개월에 한 번 가도 그만 뭐 3개월에 한 번 가도 그만 뭐 그게 무슨 뭐 불자라고 보겠습니까? 불자라고 볼 수 없죠. 우리는 그런 이들을 불자라고 하지 않고 불자라고 합니다. 불자. 훅 불면 날아가서 이제 이 불자입니다. 불자. 자 이제 그래 이제 바쁘면 절에 자주 갈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항상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절에 가서 108배를 한다든가 큰 스님들 법문 듣고 자신의 신심을 자꾸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자꾸 만들어야 할 겁니다.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이제 불법 만나기 어렵다는 부처님의 정말 그 지극한 마음이 담겨진 경전에
우리가 섣불리 한기로 이제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불자들이 가슴에 잘 새겨 놓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수다타 장자가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래, 저 옆에 마가다고 왕사성에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과 스님들께서 거처하실 큰 도량이 있지만 우리 사위국 사위성에는 아직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의 그 여러 제자들을 모시고 거처하실 큰 도량이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절을 하나 지어서 부처님께 보시를 하자. 그러면 부처님이 안거를 나실 때 이제 안거 아시죠? 예. 하한거 들어보셨죠? 부처님에게 열으면 이제 뜨거운 한거. 예. 부처님께 이렇게 이제 여러 제자분들께 어디 나가시지 않으시고 오로지 그렇게 이제 수행에만 몰두했던 이제 그런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여름에 하는 하한거와 겨울에 하는 동한거 이 두 개를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는 동한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도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에는 동한거가 없습니다. 하한거만 있다가 중국 불교권에 이제 겨울에 이제 눈이 많이 오니까 여름에 하한거, 겨울에 동한거라는 양대한거가 비로소 이제 성립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은 불자라면 상식적으로 이제 알아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수다타 장자가 그래, 그러면 부처님을 모셔올 수 있는 부처님이 그 기거할 수 있는 큰 도량을 만들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기거하실 만한 좋은 도량이 어디가 있을까 곳곳이 이제 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머무시려면 숲이 아름다워야 되고 나무가 많아서 시원해야 되고 그러나 마을에서 멀리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한국 불교는 뭐 산중불교라고 해서 도시하고 이제 멀리 떨어진 절이 아름답고 멋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는 탁발을 해야 되니까 항상 그 마을에 내려가서 이렇게 탁발을 해서 공양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마을이 너무 멀면 안 됩니다. 무슨 뭐 철야행군 하는 것도 아니고 탁발을 멀리까지 가다가 지쳐 쓰러집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숲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리고 마을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은 안 되고 이렇게 모든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절을 이제 지을 만한 도량이 어디에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그 사위성에 아주 아름다운 기가 막힌 동산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산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찾아봤더니 자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기타 태자의 숲 누구? 그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그 숲의 주인이 기타 태자였습니다. 그렇죠? 기타 태자였죠. 인도말로는 이제 제따였습니다. 제따. 그래서 저기 서울에 보면 제따와나 센터라고 있습니다. 제따와나 센터.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따와나가 바로 그 기원정사입니다. 아시겠죠? 이 제따 태자, 우리 안무로는 기타 태자이고, 요 기타 태자라고 불리우는 나무 숲이 아름다운 그 동산을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 숲에 주인이 누구인가 찾아봤더니 기타 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타 태자를 찾아가서 사정을 합니다. 이 숲을 저에게 통째로 이제 파십시오 하고 청을 합니다. 그럼 기타 태자가 허락을 했을까요? 거절을 했을까요? 일단 거절을 합니다. 수다타 장자여, 이 숲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휴식처입니다. 이 숲은 그 누구에게도 팔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러가시죠. 하고 이제 거절을 합니다. 이 수다타 장자가 이미 기타 태자의 숲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은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숲을 내가 사들여서 부처님과 부처님 스님에게 공양을 할 사원, 도량으로 내가 만들겠다 하고 이미 결심을 했기 때문에 기타 태자에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제발 좀 팔아주세요. 기타 태자가 워낙 팔아라고 하니까 기타 태자께서 너무나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신경질을 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렇다면 수다타 장자여, 이 숲을 황금동전으로 다 덮을 수 있다면 내가 이 숲을 팔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숲을 황금동전으로 다 덮을 수 있다면 팔겠습니다. 아이고, 동산에 황금동전으로 다 덮어야 된답니다. 사실은 황금동전으로 다 덮는다는 것은 상상이 안 가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수다타 장자가 그 얘기를 딱 듣고 한숨을 딱 내쉬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니 돌아가더랍니다. 그래서 기타 태자가 아이고, 이제 저 찔긴 저 사람 이제서 떼어냈네. 설마 자기가 이 숲을 황금동전으로 다 깔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은들 이 숲을 황금동전으로 어찌 다 깔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저 멀리서 덜덜덜덜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막 땅이 진동을 하고 이러는 겁니다. 뭔가 싶어서 깜짝 놀라서 아이고 이 지진이 났다 하고 돌아봤더니 기겁을 합니다. 포기하고 돌아갔다고 생각했던 그 수다타 장자가 500대의 수레에다가 황금동전을 싣고 그 기타 태자의 숲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500대의 그 황금동전을 실은 수레가 한 번에 굴러오니까 뭐 덜덜덜덜 소리가 나면서 땅이 진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야, 기타 태자가 지금도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야, 저 사람 이재원이 미쳤네. 아니, 황금동전을 어떻게 저거 다 깔겠다고? 아,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수다타 장자가 손수레에서 한입 수레에서 하나하나 그것도 꼼꼼하게 그걸 하나하나 동산에 덮어 나가는 겁니다. 상상이 갑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불교경전에서는 황금을 숲에다가 하나하나 덮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맨날 며칠 걸렸겠죠. 그렇게 덮고 나가는데 그 500대의 수레가 다 이제 바닥이 났을 때 안타깝게도 한 몇 평 정도의 땅을 미처 다 못 덮었는가 봐요. 그때서 기타 태자가 아이고 500대의 황금 수레로 그 동전으로서 이 숲을 다 덮었는데도 아직 몇 평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시죠 하니까 수다타 장자가 하는 말이 가만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조만간 수금을 받을 테니까 그 수금 받고 나서 제가 맞아 깔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 기타 태자가 수다타 장자 눈빛을 보니까 이 수다타 장자가 지금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 이 기타 태자가 그때서 질문을 던집니다. 수다타 장자시여, 그대가 이 숲에다가 황금동전을 다 깔아가면서까지 이 숲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이제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하고 그때서야 이 수다타 장자가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몇 년 전에 이 세상에 눈을 뜨신 분, 깨달음을 얻으신 분, 마음의 눈을 뜨셔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부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저 옆나라 마가다우 왕서성에서 수많은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십니다 하고, 그런데 우리 사이국 사이성에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을 모실 만한 도량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부처님의 그 소중한 법문을 듣고 있지를 못합니다. 제가 마땅히 이 숲을 사들여서 이곳에다가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을 모실 수 있는 큰 사원을 지어서 이 사이국 사위성에서 부처님의 법문이 모든 중생들에게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제가 법공양을 올리고자 합니다. 사원을 지어서 사원을 공양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저의 원력입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기타 태자의 마음이 완전히 뻥 뚫린 것 같은 그와 같은 기쁨을 느낍니다. 아, 수다타 장자는 자신의 개인의 이익이나 어떤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정말 부처님을 이 땅에 모시고 부처님의 그 소중한 법문을 중생들에게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오직 그 생각으로 무리하면서까지 저렇게까지 미쳤다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 숲을 사들여야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수다타 장자의 마음에 감동을 받는 기타 태자가 다음과 같이 조건을 겁니다.
이 숲을 그대에게 드리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이 숲에다가 사원을 만들었을 경우 그 사원의 이름에 저희 이름도 들어갈 수 있게끔 이 사원의 이름을 지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타 태자의 숲에다가 수다타 장자, 극고독 장자가 절을 지었다 해서 이것을 기타 태자의 이름을 그 사찰 이름 안에 뭐라고 적었다? 기수극고독원이라고 제따와나라고 불리게 되었다라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자, 이와 같은 제가 이와 같은 인들은 정말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번 생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부처님의 정법을 돕고자 이 세상에 출현하신 보살들의 하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이국 사이성의 기수극고독은 기원정사가 만들어지고 나서 수다타 장자의 청을 받아 사이국 사이성 기수극고독원에서 오랫동안 안거를 하시면서 널리 중요한 법문을 설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45년 동안 안거에 드셨는데 45년 동안 19년 19의 안거를 요 기수극고독원에서 드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금씩 기록이 틀리기는 하지만 그래서 가장 많은 안거를 기수극고독원에서 지냈고 또 기수극고독원 이 기원정사에서 가장 중요한 법문을 많이 하셨다라고 우리 불자들이 불교를 공부하는 불자라면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것이 바로 기수극고독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기수극고독원을 이제 공양 기타 태자가 기록해 보면 기타 태자가 말년에 살해를 당합니다. 이 살해를 당해요. 말년에 그 유리태자하고 형제였나 봐요. 유리태자라는 그 태자가 있었는데 이 사이국의 유리태자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유리왕이 되는데 이 유리왕이 돼서 그 부처님이 계신 석가족 카필라국을 침공을 합니다. 그 부처님 계시는 카필라국이 이제 부처님의 고향이죠. 카필라국에 침공을 했을 때 그때 기타 태자가 유리왕에게 반대를 했답니다. 유리왕이 석가족 서가모니 고향에 있은 카필라국의 그 침공을 한 것을 기타 태자가 반대를 해야 했을 때 유리왕이 너무나 화가 나서 자신의 형제였던 기타 태자를 목을 잘라버립니다. 자, 이와 같이 목이 잘리고 나서 기타 태자는 전생에 무슨 업이 있었겠죠. 전생의 악업에 의해서 비록 이번 생에 살해를 당했지만 살해를 당하는 업과는 상관없이 이번 생에 부처님의 기수극고독은 기원정사가 지어줄 수 있도록 숲을 보시했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났을까요? 천상계에 태어났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기타 태자 숲에다가 절을 지은 그 곡고독 장자 같은 경우에도 극고독 장자 같은 경우에는 말년에 이제 편안히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극고독 장자도 천상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천상계의 신으로 태어났다. 아주 강력한 선업의 공덕으로 천상계의 신으로 태어났답니다. 이렇게 내용이 이제 경전이나 논설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부처님한테 부처님의 제자인 성가 이 스님네들에게 무언가를 공양하고 보시를 한다는 것은 강력한 선업을 짓는 강력한 복을 지을 수 있는 뿌리가 되는 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맹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거나 이제 법문을 하다 보면 육바라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게 많은데 육바라밀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가 뭘까요? 보시입니다. 베풀어라. 이 보시의 힘은 강력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시의 힘,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게 이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불교에서는 분명히 내가 지어놓은 복이 선업의 힘이 강하면 어느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든 항상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지어놓은 복이 악업이 강하거나 지어놓은 복이 약하면 어느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항상 그 세상에서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대 중생들아, 그대 중생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모름지게 무엇을 많이 지어라? 선업을 많이 지어라. 선업을 많이 지어라. 복을 많이 지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선업과 이제 복을 짓는 가장 그 첫 번째 강력한 공덕의 힘이 과연 무엇에 가는 공덕일까요? 보시의 공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베푸는 것.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외롭고 힘들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에게 보시하거나 혹은 부모님에게 보시하거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보시하거나 혹은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제자인 성가에 보시하는 것, 불법성 삼보에 보시하는 것, 이 세 가지의 보시공덕의 힘이 아주 강력하다고 합니다. 자, 이 경전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불법성 삼보에 보시하는 공덕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강력한 선업의 공덕을 지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경전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마음속에 이제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와 같이 보시의 힘이 강력하다. 그래서 보시하면 떠오르는 우리 불교계 제가인 중에 한 분이 바로 그 유명한 극고독 장자, 수다타 장자, 기원전사를 보시하신 극고독 수다타 장자라는 것을 맹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제4위국에 있는 기수극고덕원에서 여대 비구 중 1250인의 큰 비구의 무리, 큰 비구 스님들 1250명과 함께 계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비구라고 되어 있죠. 비구. 비구의 뜻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인도말로는 삐꾸입니다. 삐꾸. 이것을 우리 한문에서는 비구라고 합니다. 그래로 이제 그 소리를 따왔습니다. 자, 비구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무엇을 구한다? 밥을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밥을. 걸식하는 자. 비구의 뜻이 이제 걸식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걸식하다, 밥을 구하다. 위로는 이제 깨달음을 구하는 자, 아래로는 밥을 구하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한다는 것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진리, 최고의 가르침을 이제 구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중생들에게 이제 밥을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왜 밥을 구할까요? 왜 스님들은 굳이 걸식을 했을까요? 탁발을 이제 왜 했을까요? 중생들의 복을 지게 하기 위해서 아까 그 복 짓는 방법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보시라고 했죠. 이와 같이 수행하는 수행자에게 밥을 보시한다. 음식을 보시하는 것도 아주 강력한 선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불단에다가 쌀 같은 것을 이제 올리지 않습니까?